안녕하십니까. 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앞전 교재 중에 3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진정 평안을 넣어주는 인사였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평화, 화평, 평안, 그리고 강건하라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 참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첫 인사가 평강할지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예를 들어서 다윗이 진정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그의 삶이 늘 피해 다니는, 쫓겨다니는 삶이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것, 그리고 마음에 강건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삶이었던 것을 교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고 시편에 약 73편을 이렇게 저자를 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의 시를 드렸던 다윗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평강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허락하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이 시간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늘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의 완전히 부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갑작스런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며 라는 이 헬라의 뜻은 뒤흔들다 그리고 혼란케 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어떤 것에 자극되어 마음이 흔들리고 혼동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했는가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물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진정 위로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56절부터 6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부터 62절까지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단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서 잡히심을 보고 제사장의 뜰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3~4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까지는 용서가 되죠. 알량으로 받아주죠. 그래, 내가 두 번까지 용서해준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세 번까지 못하면 내가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주로 우리 생활에 잘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까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한 거죠. 근데 이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한 여인의 그 말에 완전히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 있기 전에는 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얼마나 용감한 말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주님을 앞에 두고 힘있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이 일 있기 전에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요. 주님을 잡으러 왔던 그 상황에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팔을 빼어서 주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잡으러 온 자 중에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손에 든 금을 든 채로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녀의 그 입담에 흘러나오는 그 말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의 그 말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베드로는 그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의 결심과 말에는 그 환경에 따라 늘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여기에 6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장의 61절 보면 부인하고 나서 이와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부인하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주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인했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인상 있는 모습으로 보았을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를 측은한 마음으로 보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았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보았을 것 같습니다. 온화한 모습으로 베드로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들었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온화한 모습으로 베드로의 눈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아마 그 차가운 새벽에 수탉이 울 때에 그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슬프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심히 크게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봤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그거 봐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를 보고 아마 온화한 모습으로 베드로의 눈빛을 보면서 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을 거라. 베드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그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놀라운 평안의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얼굴을 보고 자기의 생애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부모님의 얼굴만 보더라도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기서 부모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기만 해도, 특히 군대에 있었을 때요, 부모님이 면회에 온다고 그러면 그 얼굴만 보고 그냥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그 얼굴만 보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처럼 베드로도 아마 이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리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그 삶이 드려졌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온전한 위로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힘있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덤성덤성 뛰어넘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네, 이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브닌나였습니다. 말씀에 읽은 바대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의 심히 마음을 격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년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에게 아마 마음에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가끔씩 저희 직장에 이제 이전에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80~90%가 남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는 다 신입 직원들은 거의 80~90%가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다 보니까 간간히 들리는 이런 소식들은 여자분들이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은 더 하더라고요. 굉장하더라고요. 남자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물론 이거 하는 건 아닌데 제 마음 가운데 여자분들이 도끼를 품으면 그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 브닌나가 한나에게 이와 같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닌나가 한나에게 행으로 말미암아 울고 먹지 않는, 마음이 괴로워서 억울해서 먹지 않는, 그리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셨죠.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놓고 또 기도를 합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기를, 그리고 나에게 어려운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뜻을 이루어 주실지 간절히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의 뜻을 주 안에서 이루어 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들어주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위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요? 주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자이십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니까 내 손과 발을 보라 라고 했으며 또 내 살을 만져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도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쁨으로라는 헬라의 뜻은 기뻐함으로 또 즐거워함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제자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그 죽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말씀이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손으로 만져도 너무 좋아서, 아니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는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기쁨도 있지만은 또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진정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 또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기에 반 정도 고난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아마 개개인의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실제로 40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여기에 돌로 맞으신 분 계시는가요? 아마 소송이 되어서 청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을 만난 그 이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난의 삶과 어려움의 삶과 희생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진정 기뻐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자란 환경은 순탄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전통가였기 때문에요. 그는 크게 가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가요?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맞으면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와 같이 고난구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주와 복음을 위해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힘써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주님만이 나를 기쁘게 해줄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우리 마음을 춤추게 합니다. 또 놀랍게 성장하도록 합니다. 제가 짧게 간증을 드리면 제가 군대에서 이제 훈련 준비를 하면서 부대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였습니다. 근데 왕고참이 제가 담배를 안 피는 것을 알고 이제 훈련 준비하는 가운데 담배를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웠죠. 담배를 물으라 해서 물었죠. 근데 라이터를 붙이니까 호흡을 이렇게 흡입을 해야 담배가 불을 붙는데 그냥 있으니까 붙지는 않죠. 생담배만 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얼차리를 주는 거예요. 완전 군장에 그 바로 뒷동산에 올라가라. 그 중간쯤 가면 원위치, 내려오면 위치로 한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또 원산 폭격도 당하고 여러 가지 뭐 등등 좀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의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담배를 안 피울 이유도 없죠. 그러나 그 전에 구원받은 형제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는 담배를 안 핀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담배 못 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바로 위에 고참을 때리는 거예요. 후배를 밑에 있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기에 왕고참 말도 안 듣느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안 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힘든
그 얼차례를 받는 중에서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요? 뭐 제가 크게 뭐 복음을 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것은 안 피는 것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제가 담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작은 믿음이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물론 저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한 걸음이 이와 같은 어려운 속에서도 진정 주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함으로 걸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 곳곳에 담대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왕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담대함이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뭐 크게 찾지는 않겠지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에 삭개오라는 이름 부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보면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다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어디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제가 잘해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 확정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마음 있는 대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그 마음이 있기에 내가 어떠한 이익을 취해야 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며,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고난을 받으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내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거창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작은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또 주님을 영접한 기쁨, 주님께서 함께하는 이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기쁨이 저희들에게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매일매일 이 기쁨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늘 저의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가 이와 같이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이지만은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원동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기쁨,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듯이 이 기쁨 속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진정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에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